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번에 8월달 우리가 믿는 신조의 여덟 번째 잘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의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믿는 성령,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령, 그 성령님에 대한 이 여덟 번째의 신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회복하며 삽시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회복하며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 번 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싫어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따라가고 얽매인 삶을 사니까 성령님을 다시 회복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누굴 따라 살자? 성령님 따라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호두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이렇게 봉지 안에 든 호두과자를 들고서 이제 그걸 먹을 기쁜 생각을 하고 가다가 그 냄새가 너무나도 맛있는 냄새가 나서 호두과자 하나를 꺼내서 입에 배에 물었죠. 근데 보통 호두과자를 베어 물게 되어지면 안에 들어있는 호두 때문에 바삭하거나 뭔가 씹히는 느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아무리 입에다 넣고 씹어도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봉투 안에서 새로운 호두과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반으로 이렇게 쪼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하나도 없는, 요만큼도 없는, 또 다른 걸 꺼내보고 짜게보고 또 꺼내보고 짜게보고 호두가 아예 없는, 화가 났어.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가는, 쫓아가서 아니 이 사람 호두과자를 팔려면 적어도 호두가 그 안에 들어있기는 해야지. 요만큼이라도. 봐라. 어떻게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하나도 없네. 환불해달라고 막 떼기장 왔어. 그때 이 호두장수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기가 막혀. 그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뭐라고 했을까? 붕어빵에 붕어가 있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뭐 큰 잘못이냐.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우리는 그 빵을 붕어빵이라고 부릅니다.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없어도 우리는 그 호두과자를 호두과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 성령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없냐고.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셨는데 왜 성령님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언제나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항상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 신앙의 기본부터 철저히 지키지 행하는 나의 그 종교적 열심 그거 하나만으로 버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요. 내 잘못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죠. 그리고 컴퓨터 분야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빌 게이츠 다 아실 겁니다.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보가 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정보가 있어야 돈도 벌고 정보가 있어야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갈 수 있다는 의미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게 있어서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힘이요? 내가 가진 물질이요? 내가 가진 권력입니까? 그리스도인 내 안의 힘과 능력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능력은 바로 그 성령님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무엇을 따라 사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누구의 지도를 받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도를 반드시 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도된 우리의 인생길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이정표와도 같으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어디에 계시면서 항상 내 안에 계시면서 그래서 알려주시는.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막막합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내 안에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8번째, 그 성령님을 뭐하자? 회복하자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자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겐 왜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왜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님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짧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성령님 따라 살면 성령 하나님의 뭘 받는다? 감동을 받는다. 자,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성령님만 따라, 성령님이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계실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조명하신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신령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는 삶을,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니까.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항상 이 둘이 뭐 한다고?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뭘 이루지 않는다?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뭐했다? 들었다. 내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언제?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언제? 주의 날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진 그 이후에 들리는 겁니다. 내 뒤에서 큰 나팔 소리가 이 사도 요한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포함한 모든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집니다. 자, 사사기서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24절 25절.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아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아들을 낳았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삼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하시니까, 강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순간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니까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음을 믿고 확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임하기만 하면, 감동하심을 내가 받으면 저 상속 못지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 내게 나타나게 되어진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한 장 더 보죠. 역대하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스가랴에게 임하니까 뭐하게 되어집니까? 담대하게 강력하게 선포하죠. 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들을 향하여 높이 서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고 목숨을 거는 거죠. 저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되어지니까 내가 해야 될 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 나를 통해서 감동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등 돌리고 있는 저들에게 전파하여서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여 저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선한 영향력을 그가 행하게 되어지. 스가랴에게 뭐가 임했을 때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인공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내가 뭘 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권사님, 장로님이 그 나이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테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있게. 당연한 거죠. 성령님을 따라 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니까 문제죠.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어질 것이라고. 자,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율법 아래 그냥 거기서 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 잊어버리니까요. 내가 놓아버리니까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자기 행위대로 구원받게 하는 거. 내가 한 만큼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에게 마지막은 부활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마지막은 사망밖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성령은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런 율법까지도 그 성령 하나님은 지킬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는. 자,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 생각까지도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영의 생각은 뭐요? 평안과 생명이라. 그리고 우리의 언어까지도 하는 그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자,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오순절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언어도 인도함을 받는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를 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냐로 이끄시죠. 근데 마게도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성에 도착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치는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를 회개시켜서 결국 그 가정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황무한 그 빌립보 땅에 교회를 짓게 되어지죠.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삼는. 뭘 따라가니까요?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요. 이렇게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구하겠습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요. 자,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사로잡힘을 받는다. 누구에게?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니. 자, 우리 19절에 2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 육체의 일은 이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오늘도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 이런 육체의 일은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님 따라 사는데 그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이러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자의 입술, 성령님께 사로잡히니까 이 입술이 감사의, 선함의, 아름다운 말에, 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 그리고 내 생각이 그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눈은요. 이 눈이 사로잡힘이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내 눈빛을 사로잡으니까 자비의 눈길이 되어지니까 그 자비의 눈길을 통해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들을 돕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지게 하는 성령께 사로잡힌 눈은. 마지막, 성령께 사로잡힌 손과 발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 손과 발이 쓰임을 받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너무나도 약합니다. 근데 성령께 사로잡히면 강해집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근데 성령님께 내가 사로잡히면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종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찢으면 찢어지는 게 종이죠. 근데 이 종이가 저 벽에 붙어 있다, 기둥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딱딱한 불로 딱 붙여. 그러면 그 종이를 아무리 뜯어내려고 해도, 아무리 찢어버리려고 해도 찢어지던가요? 이유는요, 이 종이가 강해서요. 이 종이가 단단한 벽에 붙어 있으니까 이 종이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나는 약한데 성령님께 사로잡히니 강해지는, 나는 어리석은데 성령님께 사로잡히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은혜. 그 성령님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잘된 것 같이 생각해서 여러분 교만해지지 맙시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내가 강한 것이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내 삶에 실패가 없는 것이고,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내 삶에 승리가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생각.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뭐 해달라고? 사로잡아 달라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나의 공백, 나의 인생의 공백, 내 삶의 공백, 나의 모든 공백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게 삶의 지혜를 주옵소서. 안전과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무식하오니 나에게 지혜로운 스승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외롭고 쓸쓸하오니 나의 귀한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는 항상 무능하오니 내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사로잡히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히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약속하신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근데 그 보혜사 뜻이 뭡니까? 돕는 자요, 대언자요, 상담자요, 안내자.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육체의 모든 일을 벗어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활용한다.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내게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있습니다. 좋은 자원이 있고 좋은 재료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적은 돈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지혜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자원은 뭡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내 인생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자원은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믿으시면 그 성령님은 지혜의 자원이 되시고, 그 성령님은 능력의 자원이 되시고, 그 성령님은 축복의 자원이 되시니까 그것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내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내 힘으로 실패한 줄 알고 돌아서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내 삶의 자원 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 행하면, 함께하면 절대 그 삶에 실패가 없는. 교회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그 성령님을 놓쳐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가 맺힐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자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내 삶에 활용하다 보면 여러분 뭐가 생길까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활용하며 살았더니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메어 달리네. 할렐루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군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활용하되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내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내가 다시 되찾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중에 8번째, 성령님을 되찾읍시다. 그 성령님을 다시 찾읍시다.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오늘 이 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